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명절의 메시지의 제목은 깨어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꿨고요.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늘 날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은혜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은혜 시대는 마치 신비에 감춰져 있는 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인 신부가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지상재림 전 교회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이 공중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들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속이리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바로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심은 바로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을 이제 그야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현 시대를 포함해서 7년 대환란의 시기를 말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지상 재림 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되죠?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든지 사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같이 성도들도
성도들도 정확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는 공중의 임하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나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공중의 임하심은 똑같이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나 성도들을 위한 공중에 오시는 일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있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였는지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고 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했으면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상태와 같냐면 노아 시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상황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홍수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피 속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까지 흐르는 그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미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당시의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로마서 6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을 믿고 따르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와 예수 믿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히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심히 악해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의 상태는 믿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선이라고 하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뼛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흐르는 피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고 있는 저들과 달리 이미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많은 불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로부터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고 핍박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함께 연합하거나 야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자로 헌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꺼버가고 죽는 인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뎌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내면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도대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무디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민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며 어떤 결정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 순간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곳이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있을 곳이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터들이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굉장한 압력을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이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고 여러분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예수님도 내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것을 다 성경의 역사,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자꾸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없을 것 같은데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자기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시각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상은 합니다. 언제쯤 진통이 올 것이다, 언제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갑자기 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날 파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뭘 오겠어, 야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즐기며 살자. 그러나 어느 순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파멸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시죠? 미래가 걱정이 없는데. 오늘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저 오늘이. 그러면 오늘만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일 것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걱정하세요. 내일 주님 오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예. 걱정 근심거리의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주님이 오시든지 지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뭐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내일 오신대.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주님, 아닙니다. 지금 오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예. 서울 갔던 신랑이 아닙니다. 오빠가 아닙니다. 예. 뭐 과거 보러 갔던 이도령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깨우고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못 믿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메시아를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비록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파멸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갈라내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예고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올 거다. 날 믿어. 내가 분명히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미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2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마도 24장을 읽어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지 못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 아이고 천천히 오셔.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주님이 어느 날 덜컹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심각해지겠습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언제 찾아오는지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순식간에 무너뜨립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내가 맨정신으로 살리라. 맨정신으로 살리라. 내가 밤에 게임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심을 그렇게 해도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또 나도 모르게 가죠.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년 전, 20년 전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과는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도덕 기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그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가치와 기준들이 이러지는 않았는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의 폭염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거 아시죠? 이 폭염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여름은 30도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30도를 넘으면 굉장히 더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35도, 36도, 막 37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저 빙하의 모습과 지금 빙하는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무게의 이동, 저 북극에 그리고 저 남극에 있었던 이 얼음들의 무게가 녹아서 이제 바다로 흘러들면서 무게의 이동이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게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세계를 이루고 있는 지각판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균형을 잡고 있었던 무게에 의해서 균형을 잡고 있었던 지각판들이 무게의 이동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몽골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몽골로부터 받은 선교 편지에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없었던 몽골에 여름 내내 비가 왔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몽골에 여름 내내 비가 왔습니다. 세계의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주는 편함, 또 물질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문화, 여러분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는 삶을 즐기려고 하는 안일함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기 쉽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즐기는 것 괜찮습니다. 문화도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4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아 펴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전에 주님을 믿어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은 이후에는 모든 기회는 닫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남겨질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붙잡혀 가는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왕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사건. 한 사람은 심판, 한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론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공중재림 때. 물론 그 공중재림 때 먼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숨 내놓고 안 믿잖아요. 너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죽기 싫어서 도망갈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너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죽느냐 믿느냐 하는 문제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는 땅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의 의를 구하는 것,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재림을 보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재림에 있을 그 영원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갖가지 모습으로 교제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기 위한 방향을 우리가 각각 설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방향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삶의 목표, 어디다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인생은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향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나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를 향한 삶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은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어둠 속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혹시나 잠자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우시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